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알고 있고요.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2장과 13장, 그 은사와 사랑에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까지는 공적 예배를 드릴 때 교회 내에서의 질서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 교훈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지 한 2, 3년이 되어서 매우 걱정스러운 보고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너무나 혼란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은 각자의 은사를 그곳에서는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그 은사, 특별히 예언과 방언으로 이렇게 했는데 무질서하게 하다 보니까 또 자신들의 은사를 이렇게 내세우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언에 대하여 잠시 나눈 후에 예언의 은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예배를 언급하며 공예배 중에서 누가 만일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 혹은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방언을 할 때 저기서 웅성웅성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방언하면 한 사람이 통변을 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한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 내 마음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변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그 민족의 방언을 누가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알아들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늘의 언어인 그 방언을 할 때는 하나님 이외에 저희 사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통변의 은사를 받은 자가 그 방언을 하는 자의 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때만 방언을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이 방언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이자 그 영의 기도인데 방언으로 하면 그때 마음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변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 본인도 내가 방언을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영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혼으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축복을 해도 물론 좋지요. 그런데 축복은 다른 사람들, 방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아줄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듣고는 아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변할 자가 있을 때 방언을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야 공예배 때는 이처럼 드리는 예배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이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의 덕이란 edification, strengthening 해서 의식을 고양하고 강력하게 되고 강화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언을 통해서 영이 더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덕이랑은 조금 다르지요. 예언을 받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나님의 사랑과 권면과 축복이 담겨있는 이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 예언을 어떤 분이 했는데 마음에 낙심이 들어요. 그러면 그 예언은 잘못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서 분별이라고 나오는데 예언을 할 때에도 공예배 시에는 2사람, 3사람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되 이것을 또 확증하기를 여기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한 분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게 확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예배의 진행에 따라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기회에 또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예배 시에는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무질서하고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시 흔히 예배 중에 방언과 예언을 했었는데 이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에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는 은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목회적인 궁금했던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사를 보면 12장에서는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14장에서는 이 은사들 중에서 가장 사모하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13장에서는 근데 그 사이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사랑을 모든 은사의 전제 조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도록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사랑을 앞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은사가 소리 없이 울리는 꽹과리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에 기반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 하면 예언 사역도 멈춰야 합니다. 은사 사역을 멈춰야 합니다. 치유 사역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인데 사랑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섬겨야지 내 안에 기쁨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게 유익과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한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너희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여기서 신령한 것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성령의 은사들은 말 그대로 기프트, 선물 그냥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별이가 있고 한별이 친구가 있는데 한별이 친구가 가방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러면 한별이가 사줄 능력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가방을 사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선물을 원해요. 이 예언의 선물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예언의 은사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신령한 것들, 즉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런데요, 여기서 사모하라 이 원어는 젤루떼인데 집요하게 추구하라, 열정적으로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가방을 너무나 원하면 아니면 어떤 뭐라고 그러죠? 이 가지고 싶은 걸 너무나 원하면 어떻게 해요? 열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열정적으로 갖고 싶어 하라고 추구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앞절에는 구하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취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모두 구하시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사를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닙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젤르 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때까지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면 왜 안 주시겠어요? 예언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직은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네. 그러면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언에 대하여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혹은 터부시합니다. 혹은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 시대의 사도 때에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언은 오늘날에도 방언은 하잖아요. 방언처럼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듯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이 은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요,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냥 이게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사를 구하고 구했다면 개발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나타낼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집에 예를 들어 축구공이 있다고 다 축구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에 피아노가 있다고 해서 피아노를 다 잘 치는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타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언이나 방언을 이단시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단시 한다면 이것은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않도록, 또 하나님의 영과 긴밀히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은사를 구해야 하고 또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언을 터부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사역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듯이 메시지를 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에게 경고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자기 신념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우는 조그마합니다. 그러나 이 여우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요, 아가서 2장 15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작은 여우가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이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거든요. 그런데 이 꽃이 피었을 적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포도원을 망치게 하니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거짓으로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을 허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 상관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거짓 예언자가 무서워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언을 못하도록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외모로는 모릅니다. 우리는 영들 분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성경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에 교회 안에서는 두세 사람이 예언하는 게 서로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신령한 은사들, 그래서 이 예언을 할 적에 그 거짓 예언자인지는 분별하는 법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성경적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벗어나지 않고 또 두세 사람이 그 예언을 동일하게 받았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그래서 초가상간을 다 태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모두 예언사 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듯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무한을 당해도, 예수님께 개 취급을 당하여도 정말 우리가 그것을 얻어낼 때까지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사모하면서 젤루떼 하면서 이 모든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요,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듯이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이 모든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장은, 이 14장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의 유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유익은 사도 바울은 3가지를 꼽습니다. 덕과 권면과 위로를 꼽습니다. 방언과 그리고 예언을 비교해 보면 대상이 다릅니다. 차이는, 방언은 대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비밀입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자가 없지만 통변의 은사를 받은 자를 통하여 그 내용을 우리가 전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나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통변을 구하라. 또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알아듣고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덕을 세운다가 뭐라고 했죠? 우리의 영을 더 튼튼하게 한다, 강력하게 한다, 또 edification, 강화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 우리의 영혼유, 우리의 삶을 더 튼튼하게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는 영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다 받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성경에서 몇 군데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십니다. 예언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크게는 국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언의 목적을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예언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미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잡혀있는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히게 하셨는데, 아니 이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런데 왜냐하면 평안인 것이,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재앙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를 멀리 보면 유다 백성에게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유익함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된 처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가 있었고요. 죄를 회개할 수가 있었고요. 또 신앙의 연단을 받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 성숙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래서 평안인 것입니다. 예언은 훈계,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겉면이 강해서 이것은 경고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미래의 희망과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현실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미래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언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재앙일 수가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힘든 부담이 되는 예언일 수가 있지만 이것이 멀리 보면 이것이 개인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미래의 희망을 민족 차원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특징입니다. 평안, 소망, 희망,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예언을 받으면 그 예언은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환경과 상황에 낙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첫 번째 유익이자 목적입니다. 예레미야로부터 이 예언을 유다 백성이 듣지 못했다면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듣고 믿고 깨달은 자는 믿음을 잃지 않고 70년이란 기간을 회복하며 회개하며 평안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시간, 성숙의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더라도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우리가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덕을 세우고 더 영적으로 강화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늘 차원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권면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의 예언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선지자, 선견자와 또 구약에서 보면 특별한 사람들만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의 영이 이렇게 임한 사람들에게만 예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대한 구원의 경고로도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강하게 경고도 주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언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구원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 이후에는 사도가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을 하고 구원을 전한 자들인데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는 지금이 아니라 그 후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응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언의 오묘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당시의 후이라고 하면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 직후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 강림 예언을 성취를 입증한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요엘이 그 후라고 인식하는 때를 말세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성령이 강림한 그 베드로의 시대를 말세라고 간주를 했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말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는 그 당시에 베드로의 시대에 그 후에도 이게 응한 것이지만 오늘 지금 시점에서도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이 요엘의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의 오묘성입니다. 그게 시대를 또 뛰어넘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또 2차적으로도 이 예언이 응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 강림 시대를 내다본다는 그 사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고 삶을 풍성하게 하신 이후에 성령을 내려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그 막혀있던 장벽이 제거되고 영적인 그 풍성한 교통이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모두 넘치게 됨을 나타냅니다. 내 영이라 하면 성령인데요. 이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냐고 하면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70인의 장로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의 위협으로부터 그 구해준 사사들이나 혹은 왕들에게 신정국가에서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왕들에게 부어줬다면 이제는 만민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만민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할 수가 있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 예언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 지평을 연다고 합니다. 요엘서의 이 말씀은 만민에게 이 예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면 모두 성령을 받고 지금 꿈도 꾸시는 분이 있을 테고 또 환상을 보는 분도 있을 테지만 예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꿈과 환상을 포함해서요. 또한 미래일, 장래일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단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국가를 향하신 그 미래의 앞날이 풀어지게 되고 그 계획이 풀어지게 되고 또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씀을 보면 신약에서는 예언을 약간 경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받은 자들 중에 예언을 멸시하고 예언을 소홀히 들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할 적에는 이 예언자의 그 무화하고 영광과 권위 있는 성경의 위치는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에서는 이 사도들의 권위의 가르침에 준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보면 취하고 수용을 하고 어쩔 때는 멸시도 하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조금 권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언을 받으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제 이 예언이 얼마나 오류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걸 권위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참된 예언자에게 말씀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예언이 두세 사람 가운데 확증이 됐다면, 또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품에 위배되지가 않는다면요,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준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소망과 사랑과 축복을 믿으며 의심하지 말고 기대하며 그 예언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예언은 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겠죠. 예언을 받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받으면 정말 이 계획, 이 마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시겠지만 우리 편에서도 이 계획이,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응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예언을 받으면 이거를 써놓고 실행을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걸 또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하고 확인을 하더라고요. 예언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배워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는데요. 영적인 훈련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아노나 태권도를 배울 때 혼자서 독학을 하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좀 자세나 태권도 자세나 이게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터득한 선생님에게 앞서간 선생님에게 그 가르침을 받는다면 훨씬 쉽고 제대로 올바르게 빠르게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받을 때 훈련을 받고 단계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혼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언의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이 임하면 예언이 임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나사렛이라는 그 첫 임지에서 근데 이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을 그 말씀을 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성령이거든요. 이 주의 성령이라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눈먼 자, 갇힌 자,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능력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해야 됩니다. 예언의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은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는 예언이 계시와 지식과 가르침과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예언을 깨닫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언이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와 지식, 예언과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서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가 있어야 예언을 하고요.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이 뭐냐면 권면인데요.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 5사람이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요 성령님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정보를 알려주십니다. 지시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이게 instruct,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하나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것을요 3절에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데요. 예언에 순종을 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일이 행해졌던 것은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예언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파송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의 예언을 통하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언은 첫째, 앞날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둘째, 예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 사역 일을 하게 되고요. 셋째는 성령의 가르치심, 인도하심, 지시하심이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는 게. 또 넷째, 이제 네 번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면요 예언을 주시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언이 풀어져야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래서 계시의 정신, 지혜의 정신,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열망, 갈망, 친밀함이 있을 때 오거든요. 계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했을 때, 사모했을 때, 젤루 때 했을 때 예언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힘은 그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 위력, 그 권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베푸신 능력,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힘이 있으시니까 힘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사모하고 예언을 갈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욱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또 알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언의 중요성과 예언의 그 목적과 유익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언은 크게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교회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또 권면이 필요한 자에게는 권면을 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냥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 차원의 하나님의 위로를 해주는 것이라는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9가지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사역은요 무엇일까요? 섬김입니다. 사역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발을 씻기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방언 이외의 은사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첫째, 우리가 미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희망과 축복과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목적은 예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예언을 통해 이 구원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또 목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국가 차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개인의 그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저는 사실 저녁 일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님이 가르치신 인도하심, 알려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목적이고 유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는 유익이 있고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목적,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잘 알게 하고 우리가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면 목자의 음성을 당연히 들어야 되죠. 한별이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음성을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그랬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이 예언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언을 해야 합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을 포함해서 물론 이제 꿈과 환상을 보면 이 해몽을 해야지 되고 환상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 또한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자기가 그린 그림을 누가 이해를 못하면 그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렸다. 그렇듯이 꿈과 환상을 성령님께 물어보면 반드시 해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해석까지 구해야 되겠죠. 방언을 받으면 통병까지 구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은요 오늘 이제 짧게 나눴는데요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예언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 예언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우리 교회는 정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이 구원 사역을 예언을 통하여 펼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